네, 할렐루야. 네, 오늘 구역장 권찰 수련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상반기 또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지혜로 이번 상반기 또 교회를 섬기며 또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이 시간 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수련회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주 앞에 헌신하겠노라 나아가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모든 걱정, 어려움들 다 주 앞에 맡기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잠시 우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귀한 자녀답게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서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좀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아시며 택한 주의 자녀들을 가장 바르고 선하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크신 사랑과 성실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긍휼함에 감사하며 한없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부정에서 더러움에서 정결케 해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 앞에 다시금 죄와 육체의 정욕과 세속의 오염에 물들어 사탄과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죄악이 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깊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오만함, 불경건함, 자기중심성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과 성결을 위해 부단히 삶으로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부로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창조주요 구원의 주님을 한 신앙 안에서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화평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한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서로의 신앙을 돌보고 감싸주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이 큰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허락하셔서 신앙의 지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말씀의 교훈을 알고 적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구역장 권찰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먼저 우리의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님 앞에서 큰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충만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구역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채워주시고 우리 힘으로 어렵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구역원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역원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모든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구역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한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구역원들과 교회를 전심으로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우리 화평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전 수련회 이후에 점심 식사는 교회 바로 옆에 인평 1등 추어탕 가게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사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나눠드린 구역 인도자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4층 예배당 앞 양쪽 필경대 위에 보고서 양식 문서를 구비해 두었으니 그곳에서 항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구역 모임을 진행하실 때마다 작성해 주셔서 3층 교역자실 컴퓨터 테이블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금요일에 구역 모임을 진행하셨다면 돌아오는 주 주일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주중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5년도 여자구역 편성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8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 목사님께서 광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정합니다. 2층 교역자실로 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까지 잘하면 신 목사님이 완벽해지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화평교회 자랑인 우리 여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께 교회를 대신하여 담임 목사로서 새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쉽지 않는 여건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구역 식구들 여러분의 영혼의 자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돌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화평교회 구역장과 권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한 분이셨던 유다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 두 분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하고 유다서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혹시 구역 식구들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중에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세 가지 기도입니다. 여전도회 임원 수련회 때 김용배 목사님께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난 믿음이 있어. 그런데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딱히 제목이 없거나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굳이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정해서 꼭 기도해야 돼. 이런 이해를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슬픈 것은 요즘 교역자들, 저도 해당이 됩니다. 교역자들이 이제 목회가 이제 하나의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제 생활이 되고 직업화되는 경향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저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소홀합니다. 기도에 소홀하게 되면은 목양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구역원들의 영적인 필요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목회자로서 뭔가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또 그 현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천국 가시는 날까지 기도는 하루 3끼 식사하시는 것처럼,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양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고단하죠. 야고보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이제 가르치면서 가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다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 이것을 이제 기도에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산 믿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차만별이 되게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누리는 삶과 신자인 우리가 누리는 삶을 평균적으로 비교했을 때 놀랍게도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누립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불신자들이 누리는 것처럼 하실 수 있으신데도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거기에서 아쉬움이 없다고 딱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지 않습니다. 절실하지 않으면 기도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집이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속이 치명적으로 하나 이상은 결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있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다 있는데 자식이 마음이 부모에게서 떠났거나, 아니면 내게 건강이 없거나, 아니면 다 있는데 남편이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연약하거나, 하여튼 신자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이미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의 보이지 않는 환경을 하나님이 아주 신묘막측하게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다 갖추어져 있으면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뭔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길이 없다, 어떻게 내 감당이 안 된다, 이게 늘 저를 짓누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은, 구역장님들은 이제 교회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기도하시지만은 다들 저를 쳐다봅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고 뭐 하지? 이런 눈빛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눈총을 받기 전에 미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 되겠다 그러면은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지 수십 번 확인한 다음에 감당하겠다 그러면은 허락해 주십시오. 유다가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유다는 기도의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던 친형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이 되실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 그냥 허구한 날 기도했던 엄마, 우리가 지긋지긋해서 우리끼리 그래서 기도하면 밥을 줘, 뭐 떡을 줘, 뭐 돈을 줘,
우리 엄마.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그러면 그 자녀는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함부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몸이 아파서 잠시 기도를 못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엄마가 기도 안 하니까 막 집이 불안해. 이런 얘기를 한 번은 들어야 돼, 한 번은. 엄마가 기도해도 안 해도 아무런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유다가 자기 친형이셨던 마청이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집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늘 봤죠. 공생애 주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실 만큼 기도하셨으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금 안 하셔도 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길을 내시는데 여러분은 아십니다. 왜 알까요? 나 기도했기 때문에. 유다가 본문에서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이 본문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목회적 적용을 위해서 조금 이제 가수들이 원곡자의 노래를 자기가 부를 때 편곡을 하듯이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변화를 주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지키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네 가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세 가지 동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동사만 과거형이에요. 근데 이 현재 진행형인 동사가 뭐냐면은 세우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리고 지키라가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자,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한글 성경에 원래는 너희를 세우고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함으로써 2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끝을 맺어야만 이 본문이 원저자가 전하고자 한 의도를 독자의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준다. 이렇게 동사가 4개 나왔는데 그 중에 3개가 현재 진행형이고 나머지 하나가 과거형인데, 세우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매일 숨쉬듯이 해야 되는 행동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내 영혼을, 내 일생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미리 소개를 해드리고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본문을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우리가 이제 목회적인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구역장님, 권찰님들이니까 여러분이 화평교회 성도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목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야전 지휘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내 가족과 구역 식구들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에게 물었을 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제일 먼저. 그리고 나와 관계되는 사랑하는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매일 기다리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성령으로 하는 세 가지 기도 중에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세 가지 기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자어를 사용해서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소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 본질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같은 내용과 의미를 이 표현만 바꿔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루가 6번 반복되게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상태로 그냥 눈앞에 우주가 완성된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를 6번 반복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특별히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7번 반복되어 가지고 하나의 주기를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한 달이 12번 반복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가 30번, 31번 반복이 되게 하시죠.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부패해지고 우리의 지정이 전인격이 우리 능력으로는 복원이 영원히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냐? 우리는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싫어해요. 반복하는 거. 자식들이 똑같은 말 하면은 엄마가 막 나중에 왜 한 번만 말해 한 번만 이렇게 막 버럭 화를 내고 짜증을 막 내죠. 신앙에 열심인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천국 가서 하게 될 일을 생각하니까 이게 깝깝하더래요. 아, 가서 또 예배를 계속 매일 드려. 그분의 예배가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은혜로운 시간도 있었지만은 상당 부분 뭐 이제 은혜가 안 되고 졸기도 하시고 지겹기도 하시고 이제 물론 그 책임은 목사인 저에게 있었겠죠. 네. 설교가 은혜로우면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배가 똑같은 형태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반복했지만 천국 가면은 그거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여러분 반복에 대한 두려움은 반복으로 인한 실증, 따분함은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다는 아닌데요. 서로에게 동시에 호감을 느껴가지고 외모나 성격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막 사로잡혀가지고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 보세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요 지겨운 줄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이 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 무엇을 건축해야 되는가? 자신을 건축하라고 세우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세우라고 하는 표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세우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그럼 무엇을 건축하고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를 듣고 가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서 과연 그러한가 묵상한 다음에 내 영혼의 유익과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리고 손해가 예상이 되어도 나는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선택이며 결정이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도달해서 하나씩 하나씩 반복적인 순종을 행하는 것,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도 들어가지고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표현에는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무감각해졌어요. 이거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거 누가 몰라? 이렇게만 반응하지 마시고, 그래 맞아,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게 뭐 있지?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 성령의 탄식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 앞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탄식해서 죄송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가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하면서 뭡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이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라, 건축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 수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우리가 건축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의 집. 여러분, 집은 신자건 불신자건 쉼, 안식을 제공해 주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려는 남녀가 제일 먼저 신혼 살림을 위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친단 말입니다. 영혼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언제든 원할 때마다 쉴 수 있는,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 환경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라, 건축하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기도 안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취소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취소는 안 되는데,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기뻐요. 우리 영혼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감격해요. 우리가 감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어져요. 그게 바로 신자가 이 세상을 상대할 때 지녀야 되는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영혼의 집을 매일 벽돌을 한 장씩 쌓는다는 심정으로 건축할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내가 요구한 만큼 안식을 누리게 하세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해같이 빛나요. 박선영 권사님처럼. 오늘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화사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일에 있어서 구역 식구들에게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집 지을 때 양심적인 건축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표준화된 건축 자재를 정당한 구매를 통해서 이제 확보해 가지고 자기에게 그 집을 지어 달라고 의뢰한 집주인이 만족할 만큼 집을 지어 주지 않습니까?
불량한 건축 자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제가 졸업한 학교가 이제 포항제철에서 이제 세운 학교인데,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그 이제 초대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학교를 지을 때, 공장을 이제 신축할 때 이분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항상 확인을 하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표준화된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뜨리라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폭파시켜서 없애고 새롭게 하라. 그리고 이제 그런 업자들은 이제 해고하겠죠. 그렇게 아주 그 일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 집도 아닌, 보세요,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데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건축 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집을 짓죠. 왜? 나와 내 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안식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무시로 안식해야 되는 내 영혼의 집, 영혼의 공간을 내가 이제 짓는다고 이제 우리가 전제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않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의 방식으로 그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그냥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게 우리의 한계인데, 뭐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하잖아 이러면서 그냥 미우고, 나도 안 되는 걸?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이웃을 성경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사랑하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웃을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혼의 수고를 요하는 일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영혼의 집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안 해도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한 과거적 사건이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다 갈까요?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설교했는데, 롯처럼 살다가 갑니다. 롯처럼.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수고를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돈 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롯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세요.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었고 앞으로 겪게 될 모든 환경은요, 편견을 내볼 때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보다도 현저하게 적습니다.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내 믿음에 유익한 것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약속한 보장한 천국을 영혼의 안식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험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량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쉽게 누구를 미워하지 못하고 있으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평가로 인해 가지고 억울한 감정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으면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는요, 그런 걸 복이라고 안 해요. 억울함을 해소하기 세상 나라 변호사 고용하고요, 억울함을 대갚아 주기 세상 나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라고 계속 종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역 식구들보다도 훨씬 억울한 분들이, 여러분은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무시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에서 표준화된 건축 자재를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짓고 계신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그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높은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영혼의 집을 짓는 일은요, 내 경험과 학식과 배경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재화로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계속 구하고 받고 있고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 사랑은 항상 어떤 단어와 이렇게 항상 짝을 이루죠? 수고라고 하는 단어와 짝을 이루죠.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영혼과 육체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계속 속였고 앞으로도 속이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건강, 그 다음에 부족하지 않는 물질, 통장에 돈이 지금 얼마 남아있지 염려하는 것은 이미 그 당사자에게 돈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없다는 그 의미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키도록 너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의 이런 환경을 확보해야 된다고 세상은 부단히 우리를 속여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이걸 이미 가진 사람을 선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 한 방법이라고 가르치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왜 공부해? 너희들 왜 그 흔히 말한 남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 왜 가려고 해? 물어보신 다음에 본인이 대답을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 술과 담배와 여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제가 그런 분한테 배웠어요. 너무 적나라한데 그게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어떤 일타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느라고 아직 합격이 안 되니까 연인이 막 떠나가고 막 이렇게 날 버렸다. 가서 이렇게 같이 죽자고 말하면 그건 바보래요. 열심히 합격해가지고 그 남자보다 더 좋은 여자와 남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복수하는 거래요. 그게 전부죠.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지만 우리가 그 이치를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다고 딱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슬프지만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 사고 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천왕성, 명왕성 여러분 사고 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지키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 매일 중요한 것, 내 몸 하나, 내 인생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내가 지키지 못하게 하셨어요. 부모도 못 지키고요, 배우자도 못 지키고요, 자식도 못 지키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동창도 못 지키고요, 회사도 나를 못 지키고요, 내가 취득한 자격증도 날 못 지켜요. 그러면 누가 나를 지키는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을 죽이셨고 아들을 살리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지위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내가 믿어지게 함으로써, 내가 그 진리에 헌신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 진리를 이웃과 세상 앞에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내 짧은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사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신다. 건강 다 천차만별이시잖아요.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고 어떤 분이 약할 수도 있는데, 그 건강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건강은 나빠져요. 재물도 마찬가지. 내가 벌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막 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쓴 만큼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쓰세요. 쓸 것도 없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껴 쓰셔야 돼요. 넉넉하면 많이 쓰시고 좀 부족하면 아껴 쓰시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그 소유가 나를 지키는 것. 쓰되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용합니다. 왜? 그 소비의 동기가 여러분의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자 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뭐 예술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공감하는 그런 그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배울 때 거룩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신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정서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점점점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사랑하지는 아직 못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차선책으로 그 사랑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관심은 더 무서운 거니까 늘 관심을 갖되, 그가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함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미워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지켜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또 경험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자기를 속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요, 우리 각자가 자기에 대한 이해가 다 있거든요. 난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살아온 걸 보니까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기질적으로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천국은 못 갔겠지만, 그 내가 사람들에게 너는 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너는 맨날 해만 되고 너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내가 이런 취급은 내가 당하지 않았을 거야. 왜?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게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에게 주시고 그를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감사가 어떻습니까?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기로 살다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기로 살다가 죄인 취급 당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고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그 여자들이 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향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을 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고 내 앞에 와서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내 보이게 말해요. 여러분이 뭐 극단적으로 사신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영적으로 창기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과 짝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가늠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 세상 사랑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모든 거 더 갖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 자신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잖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행복 자체가 죄입니까?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것을 갈망하도록 처음부터 설계하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그걸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계속 고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건데,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참기로 사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감사가 나타날 때에 이런 거죠. 이런 상태라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자기 가족이 그렇게 미웠대요. 가족이. 뭐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가족이 된 그 식구가 그렇게 미웠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아요. 신실해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분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기 변화를 고백하는데 그 가족이 불쌍하고 암립들이 아마 오랫동안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한 것이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응답이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만큼 행복해지시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가족이 됐건 뭐 친구가 됐건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됐건 간에 그가 거절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에게 뭔가 내 수고를 표현하는 것만큼 여러분 행복해지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기억하시죠? 아셨죠? 손 씻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그거 그 상식적인 사람은요 그거 선뜻 순종 못해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 됐습니까? 그날 연회장에서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게 사는 그 수고가 그 항아리에, 손 씻을 물을 담는 항아리에 마실 수 없는 물을 갖다가 담는 것, 나한테는 이게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상대가 거절하고 나에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인격을 모멸하는, 나를 이용하는 것을 이렇게 다가오면 이게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득 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런 기쁨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소망 중에 인내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어떤 관계인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게 무서운 생명인데,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생명인데, 이 영생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유일한 결정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입니다. 어떤 긍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임했는데, 자,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 가운데 임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영혼이 거듭났어요. 근데 아직 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몸은 언제 거듭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듭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너희의 거듭나게 될 몸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게 될 그날이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 영혼이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망이 점점 깊어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천국이 더 사모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룰수록 죄를 짓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어떤 죄는 불가능한 죄가 돼요. 지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이게 영혼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데, 근데 몸은 아니에요. 몸은 왜? 우리 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몸이 부활한 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 몸이 되어야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몸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노화되고 질병이 발병하고 사고를 당함으로 장애를 입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직 우리 몸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피곤하지 않는 몸, 부상을 당하지 않는 몸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갈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게 이제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제 매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는가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워지게 되면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는데, 낙심을 하게 되면은 잠시 중단을 해요. 왜? 몸이 피곤하니까.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데, 낙심을 하게 됨으로써 그 선한 일을 일정한 시간 동안 중단하게 됐을 때에 그게 뭡니까? 내 영혼도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제만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진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영혼이 다시 맛보고 회복하게 되면은 사라졌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내 몸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다시 믿음 위에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이 세 가지가 마치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해요. 이게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 셋이 하나로 존재하면서 내 구원이 점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오늘도 나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게 하옵소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오늘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 소원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오늘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시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역 식구들과 구체적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본을 받고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점점 번져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신령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여러분, 입시철 되면 누구나 기도하죠. 남편 인사철 되면 누구나 기도하죠. 병원에 갔는데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의사가 진단하면 누구나 기도해요. 가족이 중병을 앓게 되면 누구나 기도해요. 자식이 군대를 가게 되면 누구나 기도해요. 남편이 이제 퇴직해서 뭐 조그맣게 일을 하려고 하면 다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나가면 또 기도 안 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그냥 매일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안 되는 숙제를 해야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한성원 목사님은 장가를 갔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이건 흉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기 빨리 낳아야 돼. 저분하고 저하고 장태 목사 세 사람이 밥을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 목사, 한성원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 낳는 것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 의무적으로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러니까 안 하면 혼나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기도의 습관이 안 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이 분명히 성경은 즐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즐거워, 짐이 돼요.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기도에 어떻게 세 개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말씀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서 이 의미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면 제일 좋겠지만 의미를 여러분이 숙지하셔가지고
믿음의 나를 건축하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 나를 지키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내가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계속 하시면 여러분들은 구역 식구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이제 우리 계속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역원들 살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게 해주시고 또 4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구역원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교회의 여자 구역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을 구역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구역 식구들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이 섬기는 구역이 사랑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만나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무난하게 해주시고 흩어지면 서로 그리워하게 해주시고 각자 장막에서 골방에서 서로의 영과 육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구역 식구들이 모두 힘이 듭니다.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견디고 있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등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구역장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 구역장들과 권찰들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앙이 성도들 앞에 구역 식구들 앞에 은혜로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장들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전하보다 귀한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구역 식구들을 살필 때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특별히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견디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역 식구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구역장들이 구역을 돌볼 때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연약한 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신 후에 나머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구역 모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구역 식구들이 이 모임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구역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구역장인 우리들이 구역원들 앞에서 믿음과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우신 구역마다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고 경고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모이게 해주시고 순종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구역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신령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을 받은 것을 함께 나누며 피차 위로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성격이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맨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구역장과 권찰들을 세우셨는데 저들이 무엇보다도 구역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구역원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화평교회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과 구역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힘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사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이고 흩어질 때 피차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는 구역장과 권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구역장과 권찰들을 공격하며 낙심케 하며 포기케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저들의 불화살을 모두 소멸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였사오니 올 한 해에도 저들의 장막과 저들의 배우자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며 주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과 함께 구역을 이루는 구역원들 그 믿음이 천차만별인 줄 압니다.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더하여 주셔서 구역장과 권찰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감화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화평교회 구역장 권찰님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